샬롬. 자,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추사함교재 230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큐티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길을 또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거나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또 그의 삶을 본받아 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삶 가운데서 허송세월 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쓰느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술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헤롯 왕의 박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 같이 요약한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헤롯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또 교회를 박해하면서 바로 그 가운데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고 반기게 됩니다. 이때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 가두고 6월절 후에 끌어내어서 처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가 옥에 갇힌 상태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풀어줌으로 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따라가니 옥문이 열려지고 밖으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을 들어가면서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그때에는 언제일까? 자, 오늘 주사함교재 절별 해설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의 왕은 헤롯 대왕 또는 헤롯 1세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 1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유다의 왕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지요. 자, 본절에서 이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바로 헤롯 안디바의 배다른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헤롯 1세나 또 예수님을 처형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한동안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 예수께로, 다시 말하면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바로 그 당시에 어쩌면 절정의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꾀를 도모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는 결코 반갑지 않은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가이사 왕을, 이 가이사의 황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주는, 다시 말하면 큐리오스는 이 로마 제국하에서는 가이사라고 그렇게 믿고 가이사를 추종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의 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퀴리오스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가이사냐 예수냐 할 때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하에서의 이 기독교인들은, 그 집단은, 그 교회 공동체는 반역단체요, 결코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암적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헤롯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 또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라도 짓눌러야 됩니다. 이 세력이 확장되거나 이 세력이 커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가지고 뭔가 본때를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듣기도 하고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어떤 공익을 위한 목적이보다는, 대중적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이 개인적인 사익 아니면 특정 그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자신만을, 아니면 자신의 어떤 특별한 집단을 우상화하고 그것만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보통 포퓰리즘, 아니면 우리가 인기 영합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은 바로 그러한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한 자는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하는 바로 스데반이 스데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후에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항상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어떤 좋은 일들이 있게 되면 어떤 악재가, 또 좋지 못한 일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성공할 때 조심해라,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하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특히 이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그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어제도 본문에서 말씀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칼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일이 시작되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막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마우갈에 태어나가지고 또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그 자그마한 동네, 그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심지어 이방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했던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건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싫어할 수밖에. 그러니 유대인들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다?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죠. 자, 이 유대 집단들이 상당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막 좋아하니까 헤롯은 더 들떴던 거죠. 야, 이 유대인들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구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인기가 상승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리서치 조사를 했더니 자신의 인기가 점점점 상승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이렇게 이들이 좋아하네?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이를 처형한다면 엄청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힘을, 어떤 권력을 선점하고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가두게 되죠. 근데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유교절,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처형하고자 베드로를 잡아다 오게 가두고 군인 네식 네페르에게 맡기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자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탈출을 지시하고, 그리고 그를 따라갔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자신이 이제 도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어떤 힘을 발휘하고 뭔가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결코 좌시하거나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대적합니다. 방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든 또 교회 공동체이든 아니면 가정적으로든 사업적이든 모든 삶이 뭔가 신앙적인 부흥을 맛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큰 어떤 경험, 신앙의 체험들이 일어나면서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속에서 마귀는 뭔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 앞에 뭔가 장애물을 놓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이 알면서도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지고 어떤 문제가 닥쳐지게 되면 그것을 건너뛰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형태를 띠었을까? 아마 그 성도들 가운데는 일부는 아마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좌절을 하거나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고 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그 헤롯 그 못된 그 악한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피하시게 했어야지. 예수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를 피하게 했어야지. 왜 칼에 그가 처참하게 죽게 만드냐? 물론 나중에는 베드로도 풀려나지만 또 베드로가 어떻게 옥에 갇히느냐,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 그런저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 일을 이렇게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왜 이러한 악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왜 살아가는 것을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느냐? 그런 어떤 회의적인 질문은 누구나 다 할 수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부흥의 불길 뒤에는 그 옆에는 가장 가까이에는 뭔가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그런 일들, 그런 세력들이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한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존재하는 한은 끊임없이 이 예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런 악한 영의 이 충돌 속에서의 우리 신앙인들이 겪어야만 되는 어떤 갈등들, 어떤 질문의 연속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처럼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를 처형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주의 사자가 그의 삶에 개입해서 그를 끌어내고 결국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죠. 물론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그동안에 베드로의 사역이 멈추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했는지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결국 이제 13장부터는 이 사울이,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선교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일하심 속에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또 적대 세력이 존재했고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헤롯, 이 로마 제국의 왕이 그 역사를 가로막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중단하거나 그 일이 막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끌어내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 일을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스러운 일이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은 아무리 대중들이 그 길을 막고 정치적인 힘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보는, 복음의 확장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되거나 실패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막으면 그 막는 대로 그것을 뚫어서, 때로는 그것을 돌아서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겹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판단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끝에 마지막에 가서는 좋은 결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영광의 순간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오늘도 견디며 인내할 수 있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자의 모상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도모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서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지만 성령의 역사하신 복음의 확장을 막고 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물론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했던 경우처럼 항상 건져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도중에 만나는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두려움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영혼까지는 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귀가,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까지 빼앗거나 멸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길을 따라가다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마지막에는 바로 영광의 순간이 있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림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게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